자, 오늘은 소명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왜 이 리컨폼, 재확신, 재점검이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이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작심한 게, 마음을 정한 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사람이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의 25%, 4분의 1이 일주일만 지나면 포기 안 됩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요.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은 50%가 포기하고요, 100명 중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어느 정도 이뤄내는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8명 안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나는 진짜 매번 작심삼일인 것 같아,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저 사람은 이렇게 의지력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뭔가 그냥 마음에 품었던 첫 번째 결심을 해내는데, 나는 이게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로버트 마우어라고요, UCLA의 의과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은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근간에 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것이 의지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줬어요.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뇌과학자인 마오 교수는요, 흥미롭게도 사람은 모두가 변화를 원한대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난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해 나가는 마음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환경의 변화를 생존의 위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뇌는 그 순간에 탁 닫는데요, 마음을. 그래서 나는 변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아멘 합시다 하는 말씀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뇌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성전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대요. 예를 들면요,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좀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서 반갑게 만나야지 라고 하는 게, 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래서 뇌 스스로가 그걸 막아요. 위협으로 삼는 거. 이걸 디펜스 리액션이라고, 방어 기능, 방어 반응, 디펜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보다요, 여러분의 결심을 알고 자기 뇌하고 친해져야 된대요. 자기 뇌하고. 뇌가 어떤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결심한 걸 잘 갈 수 있는데, 뇌는 큰 거를 원하지 않는데요. 뇌는 작은, 그래서 one small step, 작은 하나의 걸음이 뇌가 받아들일 때 이거를 흡족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갑자기 큰 결심을 하는데요, 내일부터 몸무게를 10kg 뺄 거야 하는 순간 뇌는 딱 닫아버린대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나는 피트니스에 갈 거야 하는 순간 뇌는 못 가게 한대요. 근데 내가 TV 앞에서 몸을 움직여 봐야지, 내가 팔다리를 움직여 봐야지, 잠깐 푸시업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서서히 뇌를 가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작은 것부터 시작한대요. 무엇보다 뇌에게 가장 익숙한 친구는 뭐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반복을 얼마나 해서 뇌로 하여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받아들여줘 라고 할 때 그 뇌는 나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진행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원래 책 제목이 뭐냐면요, One Small Step, 작은 small step이 can chang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one small step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기가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repetition이에요. 바로 repeat하는 거예요. repetition, 바로 반복이란 단어입니다.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작은 것인데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엄한 것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반복시킬 때 이것이 우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느 누구도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술의 알코올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의 술이 그 사람을 알코올 환자 되듯이 어떤 사람이 폭력적입니다. 처음부터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작은 것의 손찌검이나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큰 폭력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주에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특별히 모세오경이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 모세오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세 가지의 도식, 첫 번째가 뭐였죠? 애굽.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원래 하나님과 친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종살이하였다.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어떤 단어였죠?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예수의 피로 힘입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라고 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도 그건 광야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광야는 다 제한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했죠. 또 하나의 마지막 우리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죠?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조 속에서 보는데, 이것을 가장 꿰뚫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오경,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에.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플랜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인 모세오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가까웠냐?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게 모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은 애굽을 나오게 한 영웅이야 라고 할 텐데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했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얘기해 주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해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하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하고 독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마음을 계속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듣지 않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부터 그의 일생의 사명과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특별히요 하나님하고 교제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그의 부르심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야, 입이 뻣뻣한 자야, 혀가 둔한 자다. 그 뒤에 한번 봐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그랬던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6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둘 다 소명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세도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뭐라고 해요? 나는 슬퍼요.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냔 말이에요.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예레미야는 같은 맥락에서 써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요, 사실 예레미야를 뚫어요. 예레미야를 뚫고 선지서를 뚫고 그것이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지만, 그래서 소명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3년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지만은 사람들은 듣지 않잖아요. 다 자기의 길, 마이웨이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마이웨이를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싫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외로운 인생을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요. 어제 말씀 묵상 가운데 저에게 묵상되었던 구절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픈 구절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이었어요. 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분명히 묵상했을 터인데 15장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참,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 네가 불쌍한데 사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긍휼이 와야지 비로소 불쌍히 여기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울 자가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물을 자, 평안을 줄 자가 정말 누구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뭐라 그래?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주지도 않겠고 너희를 위해서 울지도 않겠고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말한 것을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가만 보면은 인생에 즐거운 것도 많고요, 기쁨도 많아요.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도 가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보고 이렇게 믿음 생하는 것도 좋고 감사한데 사실 여러분,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다 사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왜 나만 외로운가? 라고 하는 분은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절대 외롭잖아요. 제가 외로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힘내라고 하지만 정말 외롭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안 됐다. 아이고, 저렇게 뭐라고 저렇게 매일마다 설교하고 얼마나 외로울까. 안 불쌍하십니까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목사를 향해서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중보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 외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 좀 불쌍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알아서 그러는지 우리 다 외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면 정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첫 주간의 첫 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슬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내 길을 가시니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외로운 마음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면 대답은 항상 2번이라 했으니까, 자,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안 흔들리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어우,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다 속고 계신 겁니다. 다 흔들려요. 사람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다 마음에 힘들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하소연을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하소연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하소연도 들어가는구나. 우리의 기도엔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게 모든 게 다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대면하듯이라 했잖아요. 친구가 늘 좋은 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친구를 대면하듯이, 이게 진짜 관계인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6절부터가 이 모세의 하소연이에요. 자,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올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을 모르는 백성들하고 함께 어울려 노래방도 안 가고 진짜 좋은 데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주님의 분노, 주님의 심판을 전하지만은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 주님 나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하고 좀 놀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막 기쁘시고 싶은데 제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더 가서요, 18절에서는 노골적으로 나를 주님이 속였다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속였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18절 같이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다 같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정말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원망을 다 들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놈의 새끼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그놈의 새끼 말이에요. 그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그인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정말 살아는 계신 거예요? 정말 나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의 눈물과 애통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그냥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를 다시 일으키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소명의 재확인, 소명의 재점검. 그러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에게 잊혀졌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처음에 부름 받은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가잖아요. 예레미야도 막 낭떠러지 속에 떨어진다고요. 막 고만할게요. 나 설교 못 하겠어요. 나 믿음 생활 못 하겠어요.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이 19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묵상지에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소명의 재발견,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다시 재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는데 소명의 재발견. 그래서 다시 그를 무장시키고 힘을 주기 위해서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소명의 재점검, 재발견을 위한 두 가지 제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명의 재점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에겐 나의 말씀이 아직도 있느냐? 앞에 한번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너에게 나의 말씀이 아직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낭패를 겪고 힘든 건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직 내 말씀이 있니? 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씀이 없다면 너가 이를 리 없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데 네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전반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지금 집을 나가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 귀찮아요. 나 힘들어요. 말씀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도 인간인지라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일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너를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말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된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천박한 푸념이라는 단어예요. 헛된 것이 천박한 푸념, 너의 말에 원망, 부정적인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입을 나의 입술로, 너의 말에서 그 천박한 푸념, 그 힘들어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걸 계속하면 안 돼. 그 부정적인 마음 들어오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거를 버리고 나의 귀한 것, 뭐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채운다면 내가 너의 입을 나의 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하나님이 소명을 이끌 때 예레미야에게 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왕을 만나라 이러지 않습니다. 너의 말부터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 보면은요, 굉장히 말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부정적이 될 때가 많고, 우리의 말이 의심이 생길 때가 많고, 그 하이데거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안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뭘로 짓냐 하면 말로 죄 짓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말로 죽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말입니다. 그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을 함으로 그 영혼에게 상처 줄 때가 너무도 많죠.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것이 말입니다. 교회가 말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뭘로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즉 말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로버트 마우어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뇌하고 친구를 삼아야 되는데 뇌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뇌에게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기 뇌에게.
그래서 그냥 뇌에게 들리는 말을 듣게 하지 말고 뇌에게 말을 걸어라. 여러분, 치매가 오는 가장 1순위가 뭐냐 하면 앉아서 TV 보는 게 1순위입니다. 계속 유튜브만 보고 SNS를 보는 게 치매 걸리는 1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것 같죠?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뇌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자꾸 대화하고 무엇보다 자기 뇌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뇌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전부터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귀한 것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주겠다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봐보세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너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이 개역성경 좀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요,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너가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말씀을 가진 자기 때문에.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가 그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조차도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이 돌리는데 제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물컵도 한번 돌릴 수 있어요. 이 물이 이 물속에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우셨어요. 원심력과 구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돌아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이유가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심력이 있다고 해요. 에이, 될 대로 되지 뭐. 우리는 줄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나 줄을 놓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치매에 대한 걸 할 때 뭐예요? 마음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구심력은 뭐냐면 내가 걸어왔던 길,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닦아진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이걸 팽팽하게 유지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축입니다. 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뺏기지 않고 내가 갔던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이 있습니까? 말씀의 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에 하루에 10분을 드린다고 하는 건 그냥 10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 묵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큐티라는 게 일반화돼 가지고 큐티 하지요? 나 큐티 합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이 내 삶의 축이 되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큐티는 30분 하는 게 그게 말씀의 큐티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결론은 말씀의 축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일상의 축, 내 가정의 축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축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준 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직 너에게는 내 말씀이 있냐? 이겁니다. 즉 말씀의 축입니다. 주님은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직 너에게 말씀이 있니?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겠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겠느냐?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20절 봐보세요.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실제로 노성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흙으로 지은 성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벽돌로 지은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노성벽이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이란 뜻이 여기 놋성벽이란 단어입니다. 놋이란 단어는 레위기에 보면은요, 성막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라는 것은 믿음이란, 구원이란 단어가 놋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올리죠. 놋뱀이죠. 그래서 그 놋뱀이란 단어가 구원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누가? 내가 너를 놋성벽으로 하겠다. 어떤 것도 너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우가 옛날에 섬길 때 그 정말 재벌 회사를 다녔는데 그 재벌 회사에 그 비서진에 들어갔어요. 제가 아주 딱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어떻게든지 나와라. 그런데 이 사람은 비서진에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니까요, 그 회장이 자기를 이끌어준다는 생각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요,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 회장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이 회장님이 저에게 집 주신답니다. 이 회장님이 보너스를 1,000만 원 줬어요. 말끝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오래 못 간다. 사람 오래 못 간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놋성벽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회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 그러면 정치판이 되죠.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정치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줄 대면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벨론한테 줄 댈 거냐, 애굽한테 줄 댈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놋성벽으로 만들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후대함이지 그것이 너를 만드는 놋성벽이 아니다. 누가 너의 놋성벽이냐? 어떤 분은요, 은퇴 자금을 많이 모아 둔 다음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여러분 쉽게 속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모아둬도 그것도 나의 놋성벽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2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예 도장을 찍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결국은 예레미야 말씀이 구원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라는 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던 것을 명확히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로 광고 보셨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저도 하나님 만난 거 아이들하고 이제 질의하는,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준이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고. 그때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야지만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머리 좋으면 죄송해요, 머리 좋은 사기꾼이 됩니다. 머리 좋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일수록 하나님 소명이 분명하면은 그가 공부를 잘해도, 그가 진짜 정치인이 돼도, 그가 교수가 되어도, 그가 어떤 직업에 들어가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은 모든 것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냐, 누가 나를 이 직업으로 올렸냐, 누가 나에게 이 가정을 주었냐, 누가 이 아이를 주었냐, 이것이 모든 첫 번째 단어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누가 너를 불렀냐, 누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냐,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를 다시 열라고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 재확인이란 말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35장이 야곱의
제 소명장입니다. 그가 처음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처럼 속이고 속는 인생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딸 디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그때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원래는 돌아가자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환난당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다시 예배자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다시 그 길,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요, 이 길이란 단어가 무려 구약에만 712번이 나옵니다. 계속 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예레미야가 40번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루틴이란 단어잖아요. 나의 일상의 삶의 루틴, 그 길이 어떠하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의 삶이 있어요. 그 나의 루틴이 하나님의 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마이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건 루틴에 의해서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은 커튼을 열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루틴이에요. 모든 삶이 자기 루틴이 자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틴이 왜 중요하면, 첫 번째는 반복과 그로 인한 뿌리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루틴이 반복되는데 그게 뿌리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루틴에서 움직입니다. 또 하나,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루틴은 의식과 무의식 세계까지도 이 루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틴에 하나님 말씀이 왜 들어오기가 어렵냐면은 우리가 가진 뇌가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루틴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초청하여서 그 길이 나의 길보다 훨씬 좋은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틴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딱 끼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내 삶에 주님의 루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루틴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노성벽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루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말씀이 있니? 너에게 말씀이 있니? 너의 삶에 말씀의 루틴이 들어가 있니? 두 번째, 너의 노성벽은 누구니? 너가 진짜 의지하는 노성벽은 누구니? 정말 의지할 만한 거니?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첫 번째 삶의 루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미 루틴이 됐겠지만 루틴이 안 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가 삶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주간의 첫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첫 시간이 예배라면 하루의 첫 시간은 여러분 삶의 루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마무리를 꼭 약주하면서 술 마시면서 끝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루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삶의 루틴을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대체하냐가 생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의 그 시간, 잠자기 전에 그 시간, 그 시간이 생명의 10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1 양육에 대한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르침과 배움의 선상에서 루틴으로 삼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비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목장 공동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나눌 때 비로소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루틴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이런 모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안에 건강한 루틴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소명이 발견되고 첫 단추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잘 돌아보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과 노트 다 닫으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고백할 때 이 찬양을 좀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과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너에게 다시 말씀이 있느냐, 말씀의 축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루틴을 잃어버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말씀의 일상이 있느냐, 너에게는 이 말씀의 길이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복되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지배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루틴이 되어서 창조적이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배가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끌고 가고, 하나님, 내가 양육받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너의 노성벽은 무엇이냐?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노성벽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이 아버지 다윗에게, 그 다니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노성벽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난처하고 힘들고 외롭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의 루틴이 있으면은
내게 말씀의 일상이 있으면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노성벽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감사하지만 그 위에 계신 것이 주님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만한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의 노선벽,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고백이 예배 때마다 연습되고 고백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 뇌에게 선언이 되고 반복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일상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온 종들마다 이 마음이 선언되게 하시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생명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말이 있으므로 내 입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종들에게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종들을 파송하며 간구합니다. 나의 루틴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루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들어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게 하시고 헛된 말이 아니라 귀한 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아버지, 내게 이 직업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이만한 지위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감사하지만 나의 영원한 노성벽은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소명의 단추를 채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는 오직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10분이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마음과 뇌에 잘 자리 잡혀 하나님, 이것이 저항적이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반복이 되어 우리의 삶의 일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받고 있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양육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또 아직 양육의 결단이 안 된 분들도 함께 양육의 시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하는 루틴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에 잘 들어가서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위해 다시 소명이 재점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